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5장 19절에서 31절 마지막까지의 본문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이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급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서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겠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같이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사기 5장은 사실은 드보라의 노래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드보라의 노래는 영적인 비밀들을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세계에서 관여하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를 드보라가 알고 노래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드보라가 노래하는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두 가지 사실을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그리고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드러내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드보라가 고백하고 드러낸 것은 이 땅에서 그 드보라와 바락이 시스라와 싸울 때 그들을 도왔던 하늘의 별들이 하늘에서 싸웠다는 사실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게 될 때 우리가 결코 혼자 있지 아니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돕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자로 살지만 단지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과 또 우리 삶의 모든 방향들 속에 하늘에서 우리가 어떤 말 한마디를 하고 우리가 어떤 행동 하나를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도 하고 또 안타까워하시기도 하는 그 하루를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드러낸 고백이 있다면 이 드보라는 지금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다 이기고 그리고 마지막에 야엘의 집에서
그 여인이 그에게 엉긴 젖을 귀한 그릇에다 담겨주고 그가 다 마음을 놓고 편안하게 이불 덮고 자고 있을 때 그 여인의 손으로 구체적으로 말뚝으로 박았다고 관자놀이를, 그리고 그가 쓰러진 모습을 3번이나 반복해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발 앞에 그 우리가 두려워하던 그 장군이 꼬꾸라져 엎드려 죽었더라.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먼저 죽임을 당하였는데 그 여인의 손에 그 믿음의 사람의 승리로 그 전쟁이 이미 끝났는데 나중에 이 드보라와 바락이 찾아옵니다. 그 야엘의 집에. 그를 또 한 번 영접하고 그 여인이 이 전쟁을 끝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러나 아직도 이 시스라의 죽음을 알지 못하는 시스라의 어머니의 노래를 이 드보라가 노래합니다. 어머니는 아직 이 시스라가 오지 않았으니까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들을 기다리는, 그리고 용맹하고 항상 승리했고 그 아들이 곧 돌아오리라. 너무 늦게 오는데 왜 그렇게 늦게 오는가? 그들은 이 시스라의 죽음을 알지 못하고 그 어머니와 그의 시녀들이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였겠고 너무나 많은 탈취물을 가지고 오느라 늦으리라. 모든 군사들마다 처녀를 1-2명씩 다 데리고 오고 그 중에서 이 시스라는 채색 옷을 입고 수놓은 채색 옷을 입고 돌아오리라. 분명히 그러하리라. 이미 죽은 자에 대한 이 헛된 소망을 노래하면서 이 2가지 노래가 같이 있는 겁니다. 이 시스라의 어머니의 노래를 통하여서 이 드보라는 완전한 승리의 기쁨을 더 노래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망할 자들은 다 이렇게 망하게 하소서, 이 원수들은 다 이렇게 망하게 하소서,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스라의 죽음을 통하여 시스라의 어머니의 노래와 또 이 드보라의 노래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속에 우리는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2000년 전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날 그 십자가의 자리에 너무나 힘드시고 가기 어려운 자리여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나의 잔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까지 그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시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승리에는 그 하나님의 저주와 그리고 원수들의 조롱이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구원을 얻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 원수들이 이 예수님에 의해서 이미 다 패하고 사단을 멸하고 이제 우리 앞에 보이고 우리 앞에 지금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하고 송사하고 거짓말하고 우리보다 더 커 보이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시스라의 어머니가 노래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셔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겁니다. 지금 모든 것이 다 드러나서 그것을 알고 노래하는 사람이 드보라라면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더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오고 더 많은 처녀들을 데리고 오고 더 큰 승리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헛되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 그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더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 드보라예요. 오늘 드보라의 노래를 부를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 시스라의 어머니의 노래를 부를 것인지 믿음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그날에 기뻐할 그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데도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고 있다라고,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오늘 이 시스라의 어미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헛된 것을 자랑하는 것이고,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누리고 소유하고 대단해 보이는 것들,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 이 드보라의 노래처럼 그때 우리가 이렇게 헛된 것을 기대했구나, 그거 이렇게 놓지 못해서 그렇게 안절부절했구나, 그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드보라의 노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이 메로스를 저주하라는 말을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전체에 이 메로스라는 단어가 처음 여기에 한번 나오고 안 나옵니다. 드보라의 노래 가운데 이 메로스는 어떠한 것을 상징하는 것인가, 어떠한 곳인가, 장소의 이름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이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로스는 어떻게 보면 바로 그 전에 하늘의 별들도 도와서 이 전쟁에 승리하게 했는데, 영적인 세계까지 다 포함해서 그 대상의 가능성의 후보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그럼 메로스가 어떠한 것을 상징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싸움에 마땅히 동참해야 할 때 동참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우리는 어저께 본문에서 드보라가 일어날 때 르우벤의 시냇가에서 큰 결단이 있었다라는 표현을 2번 우리가 그 노래 가운데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 르우벤의 시냇가에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이 땅에서 다 모여서, 물론 머뭇거리고 나는 멀리 있다고, 나는 편안한 가운데 있다고, 이 싸움에 동참하고 싶지 않다고 동참하지 않은 안타까운 지파들의 이름도 나열되지만, 네가 왜 거기 있냐고, 왜 동참하지 않았느냐고. 그 르우벤의 시냇가의 결단과 함께 어쩌면 이 메로스는 이 땅의 지역의 이름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아니면 그 어떤 곳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와서 이 싸움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다 군대를 모으실 때 돕지 아니한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 메로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메로스를 저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이 공경에 처했을 때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이 요즘에 우리가 세상 사는 방식이 됐습니다. 괜히 섣불리 도와주었다가 괜히 그 싸움에 개입했다가 봉변당할 수도 있고, 내가 괜히 귀찮아지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그 종교인들처럼 나의 갈 길 가느라고 바빠서, 그 바쁜 이유가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바빠서 그 쓰러져 있는 강도 맞은 자를 우리는 외면하고 지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강도 만난 자를 끝까지 도와주고, 또 내가 이제 떠나야 하는데 나도 내 볼 일이 있으니까 내가 와서 다시 도울 테니까 나에게 다 청구하라고, 그렇게 도왔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마땅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할 자리에 돕지 아니한 것이 지금은 처세술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후회할 일이 바로 메로스에 모여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메로스는 이 땅에 있는 장소인지 아니면 하늘에 있는 그 천사들의 세상에서의 어떤 장소인지, 어떤 상징적인 지역의 이름일 수도 있고 사람의 이름일 수도 있지만, 그 메로스를 저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일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소 샀다고, 밭 샀다고, 또 내가 시집 간다고, 장가 간다고,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러 간다고,
그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도와야 할 자리,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하여 지금 드보라가 연약한 여자 사사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군사를 모으신 것 같아요. 연약한 자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일어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드러나는 법이니 하나님께서 더 많은 군대를 모으고 더 많은 사람을 부르셨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드보라는 이 전쟁에 여인의 몸으로 칼 하나 들 수 없는 모습이었을 텐데 그 전쟁에 무엇을 구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구했겠죠. 그러나 그때 이 드보라의 눈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외면하고 동참하지 아니하는 그 12지파 가운데 그 사람들, 또 영적인 존재들 가운데 하나님이 소집한 그 싸움에 동참하지 아니한 그 메로스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다는 것이 기쁨이 됐을 겁니다. 드보라는 또 무엇이 기쁨이 됐겠습니까? 이 시스라의 어미가 시스라가 죽은 줄도 모르고 그 헛된 소망을 가지고 여전히 노래하고 있고 여전히 그 헛된 꿈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그 결과를 알고 시스라의 죽음을 알고 있는 자로서는 그 모습이 더 드보라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31절에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같이 망하게 하소서. 어떻게 망하는 것입니까? 시스라의 어미가 헛된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헛된 길에 가다가 멸망한 것처럼, 패망한 것처럼 여호와의 원수들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것이 이 드보라의 노래가 된 것입니다. 드보라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연약한 여자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백성들을 깨우고 다스리고 판단하고 사사로 40년을 통치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드보라와 같이 주님이 부르실 때 영적으로 각성하여 이 땅에 있는 것들, 나의 연약함을, 여러분 드보라는 어떠한 상황에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또다시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옆구리의 가시로 고통받고 있을 때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이었고 자기는 연약한 여자라서 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몇 번을 사양했을 사람인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눈이 열리면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하는 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드보라의 노래가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드보라의 노래는 마지막에 최후의 승리를 누린 자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의 노래 속에는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이미 오셨지만 아직 재림하지 아니한 사이에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도전의 노래예요. 그 때를 알지 못하고 이미 그 결과를 알지 못하고 헛된 소망으로 살아갔던 이 시스라의 어미의 노래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시스라의 어미의 노래가 아니라 이 드보라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드보라의 노래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속해 있지 않는 우리가 다른 세상에 있는 이 천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지금 오늘 믿음으로 사는 그 한 사람의 삶과 그 말과 생각과 행위와 얼마나 깊이 연관되어 있는가를 꼭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대단한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황을 하다가 주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있다가 주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한 사람의 결정을 하늘에서 그 원수들이 얼마나 방해하겠어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그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순간은 영적으로 봤을 때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탕자와 같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천국에서 놀라운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것이 섭섭해서 서운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또 하나의 탕자와 같이 아버지와 함께 있을 수 없는, 기뻐할 수 없는 자가 있을지라도 이 천상에서는 그 한 사람이 돌아올 때 환호를 부르고 빵빠레가 울리고 정말 함께 기뻐하고 춤추고 저 영혼이 돌아왔다고. 저는 온라인 교회를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이 코로나 시대 때 그 영역에 대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본질을 놓치지 말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모이고 우리가 함께 돕고 선교도 하고 이 모든 것을 이러한 상황에서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어저께까지 온라인 교회에 12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12분이 등록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온라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세상이 변하니까 이 오프라인 세상이 이제 어려워지고 모이는 예배도 어려워지고 소그룹도 우리 마을 모임도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해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고 또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걸 준비해야 되고 저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온라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프라인 교회의 문턱을 넘어오기도 힘들고 상처받고 거절받고 오해하고 버림받고 아버지를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서 손을 내밀고 복음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장소로 만들고 계신다는 것이 분명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들이 여전히 두렵습니다. 여전히 거부감이 있습니다. 여전히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프라인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분들이 안 보여요. 그냥 교회 나오기 싫어하는 사람이구나. 교회를 떠났구나. 그리고 모인 우리들끼리라도 그냥 잘 모이자. 제가 보니까 그 온라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99마리 양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시더라고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시고 더 기도하고 그래서 저는 그 온라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우리 교회 숫자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우리가 미래를 잘 준비해서 네트워크를 잘 형성하고 테크놀로지에 잘 적응해서 미래를 아주 세련되게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자 해서 이것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한 영혼,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힘겨운 그 한 사람에게 손 내밀 수 있는 그 한 사람 될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 한 사람이 만약에 온라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되면 온 성도가 함께 엄청난 비용을 들이고 엄청난 수고를 해도 할 만한 일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 마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새롭게 늘 순종하고 도전하고 기뻐하고 함께 누릴 수 있는 드보라가 될 수 있는 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드보라의 노래가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원수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마땅히 함께 해야 할 그래서 메로스를 저주한 이유는 르우벤의 시냇가에서 함께 기뻐하지 못한 이유는 마땅히 믿음으로 동참해야 할 일에 동참하지 않은 자들을 향한 저주예요. 우리를 향한 다른 또 하나의 부르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외면했던 믿음으로 살아야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미루고 외면했던 것들을 이제 오늘 순종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잖아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기뻐할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고 메로스에 모여 있는 자와 같이 살아간다면 후회하실 거예요. 오늘 하루 후회 없이 사랑하는, 후회 없이 순종하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 넘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믿음의 눈으로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 기도할 것은 오늘 저녁 8시에 줌으로 진행하는 온라인 단기 선교, 탄자니아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인도하시는 김현식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오늘 열방을 품고 특별히 탄자니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을 위로하고 또 중보할 수 있는 기회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새롭게 이렇게 또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풍성하게 주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며 기도하게 하고 선교사님을 특별히 더 우리가 기도로 응원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또 탄자니아를 위하여 오늘 줌 단기 선교 여행을 위하여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